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명령하사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이래라는 어떤 자신이 정한 기한을 정하시고 그 때가 되면 그 땅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 뒤에 대적하는 자 때문에 큰 환란의 시기가 있게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야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서부터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를 묵상하고 또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어기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도 다니엘은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것인 양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런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 내용을 전해 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의하면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23절에 보이시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응답이 언제인지 yes, no인지 wait인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너는 너에게 뭘 주러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도응답을 자꾸 어떤 물질적인 거, 또 뭐 내가 소원하는 거,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바래요. 그게 뭐 뚜렷한 것 같고 딱 떨어지는 것 같고 눈에 보이고 손에 거머쥐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은 이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이 험난한 세상 또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서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자가 바로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조국, 자신의 동족,
지금 포로로 비록 끌려왔지만 지금 유다 나라가 황폐화되고 그 앞날이 캄캄한 그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놓고 그 앞날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포함해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이 무엇이죠?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눈을 감고 이 예배당이라는 제주연동 서부교회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서 기도를 비록 하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내용과 수준을 보시란 말이죠. 그저 개인 신변, 물론 개인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정도 기도를 했냐? 자신의 조국과 앞날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십니까? 정말 제주연동 서부교회가 날마다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빈부격차가 사라지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를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를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십니까?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저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거는 그거고 내 코가 석잔데 우리 새끼들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 날마다 잘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매상 얼마 올라가게 하시고,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느냐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할 기도가 많았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오로지 그냥 득식을 거리는 적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틈바구니에서, 포로 출신에다가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사자굴에 못 넣어서 난리를 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하나님의 성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셨겠어요. 또 보세요. 우리는 주일날도 내일도 모레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늘 남 탓하는 데 익숙해요.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그 왕이 말이지 똑바로 통치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안 되고 말이지 고생 안 했을 건데 그 제사장들은 도대체 뭐 했대? 왜 선지자의 말은 안 들어가지고 이 개고생하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탓하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어린애예요. 호로로 자기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파산 망해가지고 자기는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은 그런 애예요 지금. 근데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이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조상들, 자기와 민족, 자기와 이 동족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어떤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다리시는구나, 어떤 기도에 반응을 하시는구나, 또 왜 그 기도를 받는데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때가 되면 24절 보세요.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은 백성과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른 이래가 기한이 언제냐? 맨날 학자들은 이것만 연구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맨날.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너무 의견이 분분해요. 세 가지가 크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꼭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이런 데만 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커요. 이른 이래 이거는 상징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이른 이래가 정말 이걸 1년을 봐서 그러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년이란 뜻인지, 그럼 77일이란 뜻인지, 아니면은 7개월 7일이란 뜻인지, 아니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크로노스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카이로스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이렇게 자꾸 시간 개념으로 이것을 환산화하고 경직되게 이렇게 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시간은 언제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거기다가 강조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언제냐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2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가 딱 끝나요. 세 가지가 뭡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없어지는 거 세 가지. 그걸 삼무, 제주도 삼무 있잖아요. 그 의지도 없고 없다고 그러는 세 가지. 자, 여기도 세 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가지, 삼유, 세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며,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획한 구속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때가 되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모든 죄악들, 허물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과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날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고 이 땅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약속을 우리는 알고 받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 붙드시고, 그래, 내 인생도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큰 환난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큰 환난을 대비해야 된다.
늘 종말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대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또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묵상할 때도 얼마나 풍성한 계시가 많이 담겨 있습니까? 다니엘도 풍성한 계시가 너무 많아요. 앞날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이미 다 플랜이 짜져 있어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역사가. 항상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못 보시고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 때마다 쭉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 그냥 주님 바로 오십시오. 바로 오셔가지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성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종말을 언급하는 모든 예언 그리고 계시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주의 나라가 완성될 건 분명해요. 하나님 그렇게 확신하고. 근데 그 전에 항상 뭐가 있을 거냐면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 항상 앞에 있어요. 항상. 모든 예언, 종말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이거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주 예수 그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이든 핍박을 하든 환란을 주든. 그래서 한 왕이 일어나요. 근데 그 왕이 한다는 짓이 얼마나 환란과 핍박을 가중시키는지, 그게 적거리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일 수 있고, IS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예언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세계에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정말 믿는 세력과 안 믿는 세력들이 정말 명운을 걸고 싸우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이런 핍박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도시를 막 파괴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이 막 쏴 이렇게 쓰나미처럼 막 쓸고 간다는 거예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황폐함이 뭐가 되죠? 작정됐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 왕과 이제 약속을 맺어가지고 언약을 굳게 맺고 일의 절반, 그러니까 반 정도, 일의 절반, 3년 반인지 이건 몰라요. 이거 어느 정도. 그동안에 뭘 못하게 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그러니까 예배를 요즘 우리를 식으로 말하면은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완전히 그냥 다 파괴시킨 거예요. 지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보세요. 예배당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얘기는 무엇이죠? 환란,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기름 받은 부음 받은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왕이 나올 거라고 그래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성소를 무너뜨리고 끝까지 전쟁하고 홍수처럼 휩쓸어서 황폐화시켜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맺어서 제사와 제물을 금지하고 포악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황폐하게 만든 그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쏟아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황폐하고 어지럽게 한 그 자에게 쏟아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것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정말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끝이 있다.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슬람 못지않은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정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소수만 믿을 거예요. 진짜로 소수만 남을 거예요. 아주 소수, 진짜로 말하면 진짜 극단적으로 소수만 남을 거예요. 정말 자식도 배신하고 다 이단에 넘어가고 교회는 파괴되고 이런 이제 건물도 없어질 것이고 몰래 공산 치하처럼 숨어서 가정교회에서 드려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가 가짜인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인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란이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요? 이런 환란이 있으면 이런 것도 못 막는 하나님 무능한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아시고 너희들 내가 알려주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환란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잘 대비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면 1회의 반이 되면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 악한 세력들이 싹 정리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가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그랬더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초신자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세례 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기도를 테스트를 해라. 기도원도 양털 갖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았다. 이슬만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제외하고 내리게 해주십시오. 2번이나 실험을 했다. 그래서 확신이 생겼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어린애들은 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고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떼부리고 그럴 때 있는 건 그건 뭐냐면은 엄마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다. 어린애는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들이 보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애들이 무슨 합리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떼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덤비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그래도 나를 엄마 아빠가 여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확인되면 그런 거 안 해요. 왜?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초신자들에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믿기는 믿었는데 그런 체험이 부족하니까 확신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작은 것을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을. 조그만 거. 어른이 돼서 성숙해졌는데 맨날 깎아주세요 이러면은 이게 뭐 장난치나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혼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 어린애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작은 것을 한번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해봐라. 제가 왜 이렇게 권면하냐면 그런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작은 체험들이 누적돼야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믿을만 하구나. 그리고 기도할 맛이 나고 그래야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없는 과정에서 뚝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그냥 뭐 하라는 얘기지 뭐 기도라는 게 그런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기도하시면 즉각 상달이 돼요. 상달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이 어떻게 할까 결론은 두 번째 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다고 신음하는 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왜 못 들으시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꼭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고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노 하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고마해라 이거예요. 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야. 그 얘기는 내가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고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야. 네가 그것마저 없으면 너 배운 것도 많이 배웠지 말 잘 너 안 되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너 연약함을 주어서 오히려 겸손하게 낮추려는 것이 내 뜻이야.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럼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게 하나님 그렇다는데 내가 그때부터는 딱 알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이게 노인지 예스인지 웨이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저한테 질문하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기도를 하십니까? 진짜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기대하면 안 되지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제가 어제 오늘 그냥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싶더라도 달력 주겠다고 그냥 얘기를 했더니만 벌떼처럼 다 달려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지금 내가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원칙이 있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안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굳이 안 줘요. 저 사람이 달라 그럴 법한데 그런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안 줘야죠. 왜 그렇습니까? 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뭘 내가 이렇게 줄 필요 없어요. 그 비용을 대가면서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줘요. 여기는 달력이 한국 달력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주시면은 꼭 잘 사용하겠습니다. 가급적 많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심으로 달력을 존중하고 달력을 만든 저를 존중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선교사님,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달력이 대접받고 있지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드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줘요.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근데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말했죠. 내 정욕, 내 욕심 채리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한 때가 있어요. 당장 안 들어준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회복된다. 세 번째는 마지막 큰 환란이 있을 것이므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인내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멀지 않았네. 그러니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으니 빛을 발하라. 우리도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줄로 믿고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되기를, 저를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형태를 띠고 이 땅에 주의 뜻이 실현되기를 우리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하나님,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즉각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처럼 저희의 기도도 주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다니엘처럼 크게 은총을 입어 주의 뜻을 알며 분별하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큰 은총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다니엘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분명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큰 환난의 시기가 오겠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내일 저희 교회 김장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동행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